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3월 31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는 그 사건을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전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생애는 십자가의 의미, 믿음 이런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십자가의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복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도 천국잔치의 비유, 이렇게 먹는 잔치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치 자리에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고난을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림을 통하여서 그 천국잔치에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불참하게 되어지죠. 이제 다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식사의 자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에 초청받은 자가 나병 환자 시몬이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정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은 다른 데는 이 부분이 나오질 않고, 또 이 나병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그 당시엔 보편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지를 못했어요. 따로 떨어져 구별되어져서 거의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베다니에 유명한 사람이 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마르다,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니까, 만약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이다, 그리고 그가 베다니에 살았다라는 얘기가 된다면 그 동네가 나병 환자 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람어로 나병 환자가 가르바입니다. 가르바, 나병 환자가. 그런데 토기장이라는 그 의미 있죠. 토기장이, 이렇게 그릇 만드는 사람들. 이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아람어로 가라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름이 비슷하죠. 토기 만드는 사람은 가라바, 나병 환자는 가르바. 그래서 혹시 이것이 토기장이에 관한 이 명칭인데 이것을 혹시 잘못 오역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뭐 논리상으로 따지면은 토기장이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의미상으로 따지면 나병 환자가 훨씬 더 어울려요. 나병 환자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나병 환자의 인생, 내가 과연 나병 환자로 만약에 이 땅을 태어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정말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인생의 비참함은 그 어떤 누구와도 비할 바가 못 되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나병 환자라는 그 인생에 점철되어져 있는 색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만약에 사람 사는 동네에 나병 환자 들어온다, 뭐 돌로 맞아 죽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죠.
또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몸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흉측하게. 그러니까 나았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이미 흉측한 모습이기에 그 누구도 옆에 가려고 하지 않는, 정말 신이 내린 형벌이고요. 신이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고요. 도대체 이 시몬이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얘기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사람은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사라진 지 없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혹시 그 사람 아니냐? 뭐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수요일에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시몬 한마디도 안 해요. 오늘 읽었던 보면 그냥 시몬은 집 공간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밥 먹는 자리,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털을 내준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그 뒤에 둘이 나오죠.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정말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문둥병자 시몬 이름도 대줬는데 좀 이 여인 이름도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지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여인입니다. 어디선가 밥 먹는데 갑자기 그 집에 호련이 들어온 거예요. 호련이 들어와서 갑자기 예수님 옆에 탁 서가지고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깼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위에 있는 마개를 뺐다. 이게 맞을 겁니다. 마개를 빼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훅 부어요. 얼마의 가치가 있냐? 300데나리온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적어도 그날 이렇게 부었던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못돼도 한 2천만 원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못돼도 한 2천만 원 이상의 돈 값어치 되어지는 것을 머리에다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정말로. 근데 또 이렇게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 아니 밥 먹다 말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확 부을 때 그게 뭐 1억짜리가 됐든 10억짜리가 됐든 저 같으면 별로 썩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머리에다가 쥐어가지고 쓱 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한 이 모습을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인의 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는지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었는지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정말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뭔 일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걸 그 여인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깊은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왜 왔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 여인은요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지고 계시지도 않아요. 지러 가시는 과정 속에 이틀 남겨놓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이 여인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는 여자예요. 또 이 여인은 앞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아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 있느냐 물어본다면 딱 2명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한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시고 또 한 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딱 2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라고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신비로운 여인만 어떤 경유를 통했는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실 십자가가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버림받은 죽음이 아니라 신으로서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깊고 깊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을, 가장 깊은 감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섬김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여인이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일한 여인이고, 이에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이 일도 함께 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억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분이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면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은 이 여인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사랑, 가장 깊은 존경, 최고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너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랑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들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도장을 쾅 찍으신 거예요. 반면에 10절과 11절에는 이와 정반대되어지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건을 다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유명한 제자 하나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 하나가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한 여인도 알았고,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 가룟 유다도 안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지만, 이 가룟 유다도 예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 사뭇 다른 평가를 내린 거예요. 별거 없는 사람, 기대는 이만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험하게 죽어버리고 마는 사람, 그냥 그 저주받은 인생처럼 끝나버리는 사람, 내가 눈이 삐어서 잘못된 사람을 쫓은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예수의 죽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배반하는, 예수의 죽음을 에서부터 요즘 애들 표현 말로 하면 손 끊는 거죠. 예수가 죽으러 갈 때 나도 같이 죽으러 가는 제자의 무리에서 난 떠나서 예수가 죽으러 가는 그 과정에 나는 살겠다라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 길에 나섰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근데 이 한 여인과 이 가룟 유다, 참 이 대비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여인 12명의 제자도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원래 쫓아다녔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돈자루를 맡기시고 가룟 유다 네가 제일 똑똑하니 네가 알아서 일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도마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올 정도로 뭐 성경이 아니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 굉장히 유명한 제자였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여인과 가룟 유다는요 비할 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 앞에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그 예수의 죽음을 가장 깊은 신의 사랑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앞에 향유를 깨뜨려버린 이 여인,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올려드린 여인은 진짜 제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겠다라고 예수께 등을 돌린, 예수 죽는 자리에 나는 살아남겠다라고 작정한 이 가룟 유다는 가짜 제자가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있는 이 상황 속에 처음의 인물로 돌아가면 시몬이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한없이 큰 신의 사랑을 이미 날 알고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에요. 근데 그 시몬이 예수의 죽음 앞에 완전히 갈라지는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광경을 성경에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은 묻는 겁니다. 나병 환자였던 동아나, 나병 환자였던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한 여인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께 등을 돌리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나는 살아남겠다라고 나아갔던 가룟 유다의 길을 걸을 것이냐,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라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묻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우리에게 이 질문이 하루 온종일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시몬의 입장에서 어떤 제자에게 눈이 가고 어떤 제자의 삶을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이 여인의 길을 다 걸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을 안고 가신 그 깊고 깊은 사랑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수록 너무 귀하고 너무 큽니다. 그 죽음이 오롯이 나를 위하여서 왔다라는 것을, 나를 위하여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식탁의 자리에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 그 기쁨을 주님 앞에 감사를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뭇 중요한 분기점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하루가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이 여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더
더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